이분이 이제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입니다. 맥아더 하면 누가 생각나죠? 그분의 먼 친척뻘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5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5대째 자라시고 한 교회에서 56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거예요. 목회 환경이. 이분이 이제 참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히 성경 말씀만 강해하셨습니다. 평생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 내용은 20년 전이나 같습니다. 변한 건 제 목소리 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긴 분입니다. 저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못 보여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 아이와 두 분의 대화가 제가 한 주간 또 생각하면서 이 결론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에 주저없이 아멘 하는 분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10살 이 꼬매 아이가 이사벨라입니다. 이 아이처럼 진정한 고백이 있고 그렇게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가 엄청 왔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나왔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막 천둥 번개는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잽싸게 와가지고 이따가 제가 문자를 못 드려가지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또 준비한 설교를 같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깨달음이 있다 그랬죠. 말을 이렇게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구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참 송도와 그렇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송도 아니면 양과 염소를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한 교수님의 문자가 어김없이 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살아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살아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못 만나면 죽어서 누구를 만난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 그 예배의 부름을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그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바꿔가지고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큰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 인침받는 거예요. 한 영혼도 제외 없이 자자손손 100%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큰애가 고3이지만 기도 그렇게 많이는 하진 않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전. 하나님 맞는 길로 인도해달라고만 제가 기도하고 맙니다. 야박한 아빠죠. 거기까지만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어떻게 책임지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줌을 저는 어릴 때부터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을 까네요. 이 목사야, 네가 꼴을 잘 먹였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생각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목사님은 일평생 성경 이외에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청중의 감정에도 고려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신 것이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저분을 닮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지금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행복하고 기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침받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라고 있음을 그는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우리 안에 샬롬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쁨, 감사, 찬양, 이것이 있어야 진짜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1번만 함께 나눴죠. 우리 1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에는 개인 구원과 공동체적 구원이 있다. 이것만 지난주에 조금 길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 화면으로 지난주에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우리 3절 4절 형제들이 5절 6절 자매들이 그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매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저는 이걸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라게 하셔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에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8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받았어요? 믿습니까? 모두 양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잘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한 곳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찾아볼게요. 이렇게 성경 찝으면 바로 1장에 나오죠. 요한일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볼펜도 드시고 이렇게 한번 체크하며 잘 눈으로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말씀을 기록함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죠? 빛이시래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려고. 사귀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 사귀는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연인과 뭐 하는 거죠? 안녕하고 마는 거예요? 늘 만나고 생각하고 통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잘 때까지 통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연락하고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여행 가고 하는 게 사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죠? 소금이요 빛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빛이 비춰지는 어둠과 함께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며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지난주 인사했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에이전시이다. 아멘. 13절 말씀 보시면 행하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게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뜻은 행하다, 역사하다, 활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네르게오에서 에네르기아라는 동조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인 에너지로 단어가 나왔어요. 에너지가 뭐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능력이나 힘을 뜻할 때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뭐죠? 에네르기 파하는 거죠. 아십니다. 이게 84년도에 처음 연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40년이 넘은 겁니다. 제 기억으로 중1 때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이 드래곤볼을 학교에 가져와서 막 돌려보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중1 때, 제 중1 때. 한 35년 이렇게 전에요. 근데 찾아보니까 40년 넘게
넘는 전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에네르기 파 할 때 에네르기는 오늘 본문의 에네르기아에서 나온 거예요. 파는 한자입니다. 파동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하고 한자하고 합쳐진 게 에네르기 파인 겁니다.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오늘 쓰였습니다.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하게 하시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활동하신대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소원으로, 그래 내가 결심해서, 결단해서 하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받았어요. 내가 뭐 해야지. 결심했어요. 이걸 계속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합니다. 의지도 주시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도 있지만 나 역시 내 의지와 능력으로 그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행하는 궁극적인 행위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행위 주체란 말이 영어로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찾아보면 대리점, 대행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뭐죠? 본사에서 명령하면 어떻게 하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물건을 판매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해내든 그대로 해야 되죠. 대행사가 뭐죠? 누군가가 의뢰합니다. 부탁하면 그대로 무언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대행사입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사도입니다. 사도는 12사도 할 때 그 사도입니다. 이 한자가 시키다 또는 따르다 사자에 무리 도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12사도라는 그 직책이 아닙니다. 이 사도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을 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를 과거 그리스에서는 왕의 특사 또는 함대의 제독이라는 단어에만 구별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12사도는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들 어떻게 다 죽었죠? 모두가 다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와 대사답게 장렬하게 생을 다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 주고 생각하게 하고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결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에네르기 파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에이전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속 깨닫게 하고 계속 무언가를 감동을 줍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전시인데 두 가지를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앞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밝힌다는 게 아니라 굳게 잡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붙들어라고 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다예요. 그러니까 붙잡은 사람만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뭐죠?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붙들 때 정말 혼잡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그들에게 건너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월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전할 텐데 지난 주간에 10장, 11장, 12장을 말씀을 살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작성하는데 계속 1대지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1대지만 해야 한다. 저의 계획은 18절까지 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억지로 설교문을 다 만들었었어요. 지난주 설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1대지만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10장, 계시록 11장, 12장 하면서 왜 제게 1번만 하라고 한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1장, 12장을 찾아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핵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장, 12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8절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작은 두루마리 펴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천사가 이걸 갖다 먹어버려라. 이 말은 삼켜버려라. 이 말입니다. 소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하죠.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달콤할 거다. 정말 이거 받아 먹었더니 너무 단데 이게 들어가서 소화하는데 막 아파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명령을 줍니다. 지금 요한은 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남긴 겁니다. 지금 뭐 해야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먹고 소화해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0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1장의 3절로 7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불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불이 예레미야 23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불처럼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말씀이 누군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말씀을 모두 선포할 때 무종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교회를 이기고 교회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10장에서 말씀 먹어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11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춰질 때 무종에서 악한 영이 와서 교회를 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하늘이 닫혀지고 이건 엘리야를 말합니다. 그 뒤에 물이 피로 변했단 말은 모세를 말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사역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 마지막을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일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12장 가서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야 하는 말씀이 11절이에요. 이기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깁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어떤 말씀? 증언한 말씀으로 이긴대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죠. 교사가 왜 복되냐 하면 교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 먼저 먹어야 되죠. 여러분 가르치면 그게 진짜 내게 됩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하고 내 입으로 증언하는 거는 천지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은 내 입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마지막 어려운 환난의 때에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12절처럼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세상의 문화, 미디어, 노래,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등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더 내가 마음이 가 있고 더 좋아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전에 부르던 찬송처럼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만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유일한 검입니다. 믿음은 방패일 뿐인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력을 여러분들이 찔러서 쫓아버리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증언함으로 생명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종말의 때의 교회와 성도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와서 구체적으로 적용점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일입니다.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하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래요.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나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나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시비.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의심,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의심하고 논쟁을 벌여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빛들로. 근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빛들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원망과 시비가 잘 안 멈춥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늘 엎드려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이전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누군가에 계속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동그라미 할게 재물과 섬김에 각각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재물은 희생 재물을 말합니다. 희생 재물. 구약에 재물 드릴 때 희생 재물 드리죠. 희생 재물을 말하고 섬김은 공적인 봉사와 섬김을 뜻합니다. 이걸 합치면 희생적인 봉사를 뜻합니다. 지금 이 17절, 18절은 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공적인 섬김과 희생이 있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라도 내가 전제로 내 죽음의 피가 당신들의 이 헌신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뻐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같이 기뻐하자. 내가 순교하더라도 기뻐하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원망과 시비, 다툼과 없이 섬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세 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위해 살면 근심이 많고 남을 위해 살면 기쁨이 많고 주를 위해 살면 영광이 많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많습니까? 이런 기관은 무엇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복종하며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증언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시고 원망과 시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야 샬롬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